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내 사자로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정지연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정지연 소프란 자매님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솔리스트로 또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에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전 자매님을 초청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 김원수 집사님하고 임순화 집사님이 예수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교회 창립 43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43번째 생일이 되는 날이죠.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수식하는 형용사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엘사다이, 엘헤세드, 엘올람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호칭하는 히브리어로 우리의 귀에 익숙한 것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에게도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고는 곧이어서 그 아기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임마누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이 우리는 자주 듣게 되어지고, 또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누군가가 가만히 서서 있다면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나와 함께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서 구경꾼처럼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이 사나운 짐승을 잡고 쫓아내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길 수 있다는 하는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윗이 가졌던 그 두려운 마음, 다윗이 처해져 있는 그 두려운 상황,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함께 하셔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골리앗과 맞서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행각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그 행각에서 38년 동안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연못의 물이 어느 순간에 확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물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서 그 베데스다의 못가의 행각 속에 그 정자 안에서 38년 동안을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병자가 가진 인생의 절망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의 고통과 절망을 아시고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절망 가운데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고서 던져 그 여인이 가진 그 부정함과 죄를 심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제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의해서 이제 돌을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달리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여인을 용서하심을 통해서 그 여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의 누이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또 그 동네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서 매우 심히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의 그 슬픔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슬픔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음 가운데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어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죽음 속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그때에 성령님께서 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하셔서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에 있지 아니하고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갔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는데 그 빌립보 도시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는 이가 하나 없는 그 빌립보에서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하셔서 누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에 당하여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와 함께 하셔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넉넉히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셨고 그리고는 그 다음날 휴록할 뿐만 아니라 그곳을 지키던 간수장의 그 가족들까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걸음 속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어려움도 이기게 하셨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할 때에 함께 하십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있을 때도 자책하고 피관할 때도 우울하고 낙담할 때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해야 할 바 일을 하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기쁠 때에도 매사가 잘 되어질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웃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죄의 길에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붙잡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벌써 43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43년의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10년마다 강산이 변한다고 하면 이 세월이 강산을 4번이나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즐거운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긴 세월 동안 우리 홀로 있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웃을 때에 같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여기에 오늘 우리들이 있습니다.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들, 어른들이 계시고 또 그 아래 세대가 있고 또 그 아래의 세대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4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하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4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우리 교우들이 서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동역자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는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고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습니다. 군사라고 하면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를 가리킵니다. 그 힘들고 두려운 현장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지켜주면서 함께하는 전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초대교회의 사도들, 믿음의 사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서로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구하며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바울사도를 떠난 이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 외에도 함께 하여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함께 했던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정, 곧 빌립보 교회 사정이죠. 빌립보 교회를 이처럼 진실히 생각할 사람이 없고 이처럼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 예수님의 일, 그건 곧 교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이가 없다면서 이들을 칭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기엔 자기의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지 교회의 일이 그렇게 중요해서 교회의 사정을 살펴야 하나, 교회의 사정이 예수님의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대체로 다 개인화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화되어져 살아가는 심성과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자연히 스며들어 옵니다. 그래서 신앙도 자꾸만 개인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교우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교회에 헌신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런 것이 좋다 생각하는 경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내 품속으로 쑥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 것, 이 우리의 신앙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이어져 왔습니다. 그걸 흔히 신학적으로 전성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어져 왔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2020여 년 전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는 그때는 수많은 박해와 엄청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겠습니까? 그 후에도 매 시대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세상으로부터 도전받아왔고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전들과 위기를 극복해내고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올곧게 잘 이어져 왔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 그 힘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이어져 오고 신앙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신앙이 지켜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2000년의 시대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없었더라면 기독교의 신앙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가지지 못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독교의 경전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처음 성경이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딱 묶여진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성경의 말씀들이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종이와 거리 펜이 흔하지 않은 시대니까 이 성경 한 권 한 권이 그렇게 흔하게 널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을 개인이 보관하고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오늘까지 성경은 우리의 손에 이어져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 성경의 두루마리 하나하나를 보관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와 있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올곧게 지켜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일이 곧 예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멀리 저 미국에 있는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출석하고 우리가 섬기는 바로 이 교회, 신천제일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 이곳이 주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서로 함께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교회 신천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키며 바른 신앙을 후대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43년의 세월 동안, 어떤 분들은 43년 동안, 어떤 분은 30년 동안, 어떤 분은 20년 동안, 그렇게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따라서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서로 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일을 구했습니다.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며 자신의 시간과 건강, 재물과 마음, 재능을 바치며 헌신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넉넉함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인 상황은 좋지 않았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예배당의 상황도 열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수고와 헌신, 고난과 인내, 기도와 눈물로 교회와 함께, 교우들과 함께 수고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만약에 바울사도와 형제들이 함께함이 없었더라면, 그 사도들이 서로 함께함이 없었더라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고 신앙이 올곧게 이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43년의 세월 동안에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와 함께 서로 함께함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함께하는 헌신이 없었더라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오래 어르신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거를 지나서 우리는 지금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왔고 지금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한 세월에 기쁨도 감격도 있었고 어려움과 환난도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이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꼭 어른들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 어린이들까지도, 학생들, 청년들까지도 우리 모두 함께 이기며 견디며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언제 함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위기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3년은 모두가 겪은 힘든 사건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에게는 엄청난 충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한국교회는 물론 전 세계 교회가 동시적으로 공적 예배를 중단하고 교우들 간의 만남이 중단되어지고 모든 교육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적인 신앙에 의존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팬데믹의 3년은 교회로서는 우리의 신앙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고 위기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기는 로마 제국 시대의 신앙의 견딤과 비견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지를 강요받던 그런 시대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도전을 받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계속 믿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외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주님을 떠났고 어떤 이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3년의 암흑과 같은 시기를 함께 겪었고 함께 견디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이 교회의 자리를 우리는 함께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끝이 난 건 아니지만 이제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아니, 새해가 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대에 우리가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합시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함께하는 형제, 자매요, 군사가 되십시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 말하기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실 상, 표대를 향해서 내가 앞을 보고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과거의 부족함, 과거의 실수, 과거의 잘못들, 과거의 상한 마음과 상처들, 감정들, 그런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고 여기까지 왔으니, 함께 왔으니 이제는 우리 각자가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